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강의 여섯 번째로 오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 발 앞에 엎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봤었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는 것이 공동체적으로 다른 지체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 내 일뿐만 아니라 남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밖으로는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 앞에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이 이정표나 이 누군가의 걸음이 있는 발자취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삶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보다 선진이, 우리보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려고 산 그 발자취들이 우리에게 큰 이 이정표가 되죠. 이 사도 바울이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서 두 개의 본을 갖다가 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볼 때는 보지 않았지만 1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본인을, 바울 자신의 삶을 이 빌립보 고인들에게 이 본으로 얘기를 합니다.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들이 바울과 함께 있을 때 바울이 겪었던 그 모든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과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몸소 봤고 또 들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의 본을 얘기해요. 근데 이 앞에서 얘기하는 바울의 본은 사람의 본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본이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계시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사람의 본은 어때요? 사람 따라서 누구를 따르는 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바울의 본을 따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의 본을 따를 수가 있잖아요.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본이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울이 또 하나 제시하고 있는 이 본은 그리스도의 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남기신 발자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일하게 따라야 할 본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갖다가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이 마음을 따라서 너희도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단순히 속 안에 있는 마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전체를 얘기하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까지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에서 11절 이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만든 그리스도 찬가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만들어서
교회마다 이것을 부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교인들이 되새길 수 있도록 찬송가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인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찬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찬가는 두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높아지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에 의해서 높아지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 또한 본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아짐은 6절에서 8절 말씀이고 높아지심은 9절에서 11절 말씀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하고 관계돼서 나눠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권리를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뭐로 표현되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하고 동등하신 분, 같은 권위와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내려놓으신 거예요. 쓰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자기를 비웠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영광을 가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로 이제 비유를 할 수 있냐 하면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빛이 났죠. 그래서 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죠? 두려워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보고 온 반사된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자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가까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의 신성의 영광을 어때요? 잠시 사람의 형상으로 어때요? 가리신 거예요. 마치 모세가 자기의 얼굴에 빛나는 영광을 수건에 가린 것처럼 종의 형체, 바로 피조물인 사람의 몸으로 그것을 가리셨다라는 것을 종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와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낮은 자리, 사람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게 이 두 번째로 그분이 낮아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셔 오신 이후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돼서 어때요? 철저히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이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과정이었다고 본인이 계속해서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자기가 낮아지심으로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은 낮은 자의 종의 형상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당신의 낮아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허영이 덕이 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지난주인가요? 이 허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허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영은 자기 존재 자체를 어때요? 부풀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는, 부풀려서 이 펌프질을 해가지고 자기를 키워놓은 상태, 이게 뭐예요? 그게 허영이에요. 허영. 제가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인데요. 어떤 일이냐면 강남에서 그런 일이 많다라고 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 장로님이
자기 딸하고 아들을 좋은 곳에 이 시집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자기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평수가 큰 아파트를 전세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집이 큰 평수의 아파트에서 살면 거기에 준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이런 것이 알고 보면 허영이죠.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그분들에게 들었어요. 가진 척 해야 가진 사람들과 연결이 되니까 거기에 준해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한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 홍정길 목사님이 가끔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 하면 좀 한탄스럽게 얘기하시면서 자기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장로와 권사를 가르쳤지만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결혼시킬 때나 유산 문제가 걸리면 바닥을 보인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이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자기가 너무 많이 보셨다는 얘기를 답답해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 때 너무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자식을 시집 장가 보낼 때 하고 이 유산 문제가 큰 돈이 걸려버리면 작은 돈이면 쉽잖아요. 근데 큰 돈이 걸려버리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답답하셨다는 얘기를 어른이 하시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이게 이 시대가요, 마치 어떤 거 같냐면 이 수컷, 이 개구리가 이 울음 주머니를 갖다가 이 한껏 부풀린 모양하고 비슷해요. 이게 개구리가요, 산란기가 되면 이 수컷은 특별히 이 울음 주머니를 굉장히 키운답니다. 그래가지고 한껏 자기가 낼 수 있는 이 울음소리를 굉장히 크게 낸대요. 이유가 뭐냐 하면 암컷에게 자기의 매력을 발산하는 거래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하는 개구리한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견제하는 이걸로 매력을 발산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보면 마치 이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자기를 해서 나중에는 자기도 자기를 몰라. 자기를 뻔뿌지를 했기 때문에 진짜 자기를 자기가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되겠어요? 막 이렇게 부풀려진 이게 언젠가는 결국 팽창이 돼서 터지고 말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할 때에 함께 했던 한 장로님의 모습이 저는 인상 깊게 남았어요.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판사를 하고 정년퇴임을 판사로 하신 분이에요. 우리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판사나 검사를 그렇게 길게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봉이잖아요. 검사하고 판사가 박봉이에요. 그 자기 일반적인 이 수준에 비하면 적게 받아요. 그래서 대부분 몇 년 이상 커리어를 하고 나면 차장 검사, 뭐 부장 판사, 뭐 이런 걸 하고 나면 대부분 큰 로펌으로 스카웃돼서 정관 예우를 받으면서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갑니다. 수십억 돈을 받고. 그게 일반 일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그걸 끝까지 하시고 이 정년 퇴임까지 판사를 하시고 끝내 자기가 이제 퇴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참 존경을 받던 이 분인데, 근데 제가 어떤 모습을 봤냐면 제가 섬기던 부서에서 이제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서가 이제 지체장애 부서다 보니까 이 지적 장애하고 이런 게 같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어른인데 연세가 많으시고 저보다 나이가 많고 그러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행동은 아이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행사에 오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춤을 추셔요. 아이처럼 함께. 옷매무새가 어때요? 춤추면서 그 어르신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옷매무새가 다 흐트러지시는. 근데 이분이 그 장애인들하고 같이 몸소 이렇게 막 춤을 추고 막 이런 모습을 제가 인상 깊게 제 머리에 남아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꺼려하는 간음한 여인과 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 세리들, 이와 같이 사회에서 외톨이자 또 천대받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욕을 먹고 이 어려움을 당하시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낮은 대로 그냥 가셨어요. 자연스럽게 가셨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자기의 충분히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높이시는데도 어때요? 그분이 스스로 낮은 자리로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과 있는 것을 더 즐겨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낮은 자리, 예수께서 서셨던 그 낮은 자리가 우리가 서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높아지심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셨어요. 이 성부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어요. 9절에서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높아지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높아지심이 무엇인지를 보기 전에 이 낮아지심을 말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이러므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낮아지심이 있어야 높아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의 관계예요. 그러므로의 관계. 낮아지는 자가 아닌 이상은 높아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식이거든요. 주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먼저 낮아지지 않으면 낮아지면 고난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 고난의 자리, 그 낮은 자리로 너희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하면 바로 그러므로의 관계로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나병 환자도 보게 되면 한 명이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어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발 앞에 엎드려서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는 뭘까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낮췄다는 얘기예요. 낮췄다는 얘기예요. 항상 자기를 낮추는 자리에 하나님의 높아지심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병 환자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어요. 낮은 자에 서서 주님을 높인 자만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시는 일을 항상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낮아짐이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높아지심은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주입니다. 주. 이 본문을 보게 되면 9절에서 11절에 있는 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길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지만 단순해요.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뛰어난 이름을 줬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뭐뭐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원문에는 이게 자들이 아니라 뭐요?
것들, 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하늘과 땅과 땅 아래로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주라는 말은 호칭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주님 하는 이런 호칭으로 주가 얘기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게 이제 보통 읽을 때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도나이. 근데 실제로 이 말이 원래 어떻게 읽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말을 갖다 추측해서 뭐라고 읽냐면 여호와라고도 읽고 야훼라고도 읽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말이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말로 표현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이 뭔지를 읽을 수가 있었는데 회당에서 이 말을, 성경을 강독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어떻게 했냐면 다른 말로 바꿔서 읽었어요. 그게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본래 이 발음이 아니에요. 아도나이는 히브리어로 나의 주라는 말이에요. 나의 주. 이렇게 해서 한 몇백 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 까먹게 돼버려요. 옛날 히브리어 성경에는 모음이 없어요. 이게 지금 자음만 있는 거거든요. 밑에 모음이 붙어야 되는데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음을 까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필사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꼭 목욕을 했습니다. 목욕을 하고 이 한자를 적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오늘 본문에 번역된 주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냥 호칭으로서 주님이라고 얘기되는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얘기되는 여호와라는, 우리가 여호와라고 읽었을 것이라고 이 추측하는 그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걸 거부했잖아요. 그게 타락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낮아지심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름을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본래의 그 이름을 회복하시는 일을 이루셨다,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이 이루신 구원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온전히 불러드려야 돼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장, 모든 장에서 어때요? 그분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어때요? 인정하는 삶을 보여요. 그게 몸으로 표현될 때는 뭐예요?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의미가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서렌더예요. 나는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고, 당신은 온전히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나병 환자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영광을 돌렸다는 의미가 그 의미.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다시 주셨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이름을 부를 날, 당신이 진짜 주님입니다 할 그날이 어때요? 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낮은 자세로 살고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며 살면 어때요? 주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이 일이 어때요? 주님이라는 그 이름이 진짜 주님께 불려지는 일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낮아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높아지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삶의 장 가운데서 우리가 낮은 대로, 이 교회가 낮은 대로 임하면 주의 이름은 높아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안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낮고 천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로서의 그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수치와 수욕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내가 진짜 주다라고 세상이 시인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 섬으로 주의 영광이 높아지고 주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일이 이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입술과 몸으로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주의 이름을 주라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